공부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며 주님 앞에 있는 내 존재를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할 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깨달는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를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후의 말씀, 오전 말씀 앞부분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함께 10장의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오전에 잠깐 다뤘는데요. 10장의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리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희 가까이 와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의인, 우리 요새 의인에 대해서 우리 보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으로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되느냐? 그랬죠? 뭐로 된다 했어요? 율법으로 되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율법은 뭐가 들어가요? 행위. 그렇죠? 믿음에는 무엇을 믿을 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만들어내는데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된다고요? 의롭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칭함.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제부터 죄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죄 없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죄 없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음에 믿을수록 뭐란 고백을 많이 하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이런 말 많이 하죠.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중에 하나 강조점 뭐냐면은 주님을 알면 나를 안다. 주님을 알면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된다. 그렇죠? 베드로가 한 번은 그런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딱 보면서 딱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못 만났을 때 그런 고백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주를 부인도 안 하고
절대 주님을 저주도 안 하고 절대 주님을 모른다도 안 하고 나는 절대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주님을 진짜로 딱 만나고 보니까 주여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옛날에 그런 속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가장 나를 잘 알 때가 언제냐면은 상대를 알 때 나를 알게 되면서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현실적으로 많이 봐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인데 옷을 아주 허름하게 입고 내한테 왔어요. 그럼 우리는 존경스럽게 대해요? 무시하기 쉬워요? 무시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청소부가 왔냐 그리고 어디서 거지 같은 사람 왔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을 알고 말하는 건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거지 같고 쓰레기통 같고 청소당부 같고 이런 존재라고 취급했을 때 난 그 사람 앞에 어떤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알고 보니까 어느 대형 회사의董事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도 내가 계속 그렇게 우쭐롱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머리 숙여진다는 게 옛날의 속담에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면 모를수록 빳빳해진다는 게 이해가 돼요. 모른다는 거는 자기를 모르는 거고 상대를 모르는 거니까 내가 잘난 것밖에.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과거에 호랑이 때려잡고 곰 때려잡았어도 정말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인정하고 정말 당신한테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이래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모르면 우리는 내가 항상 대단하고.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이런 걸 볼 때 가장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도. 학벌도 가장 최상의 학벌을 가졌고 또 유대인 중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 없어서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또 가문도 얼마나 좋은 사람 가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댕기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쭉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그때 그랬던 바울은 왜 그랬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혔던 바울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야. 그때 당시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보여주기 신앙. 내가 열정 있고 내가 뜨겁고 내가 헌신적이고 내가 막 뭐든지 행동적이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신앙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최고라고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님들 나한테 허가서를 써주십시오. 내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기독교 신자들 다 그냥 가두고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써줬어. 그래가지고 갔어.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그래가지고 그 영광의 주님의 영광의 빛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젊은 청년 사울에게 안수해서 아픈 못 보는 거 보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게 해줬는데 그때 사울이 주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사울이다가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음성에서부터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는 이 세상에 나를 당할 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대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계시다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진심으로.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주님 앞에 내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 그거를 해야 진짜로 주님 만나야.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자기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공개를 합니다. 이제부터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고, 그 외에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겼던 학벌이며 가문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이런 것들은 다 뭐로 여긴대서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처럼 여기겠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로 가치관이 바뀌어져.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는 데마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해요. 나도 원래 당신들처럼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사람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나를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그때 내가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내가 눈멀게 된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눈을 뜨게 하고 그때부터 나는 그분 위해 살기로 작정했나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사도행전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법관에 가면은 나를 재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재판장들이 재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서 감히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이 이러면 합니다. 그때 쇠고랑 쳤어요. 그게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쇠고랑 찬 것처럼 여러분 쇠고랑 찬 것 외에는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가 예수에 미친 게 제대로 미쳤다고 인정한 것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야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한테 가서 당신들도 내가 쇠고랑 찬 거, 쇠고랑 차는 거는 다 싫어한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 쇠고랑 찬 것도 예수님 증거하다가 찬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쇠고랑 차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내처럼 예수한테 미치십시오. 왜? 그분이 나를 살렸고, 그분이 나를 죄인으로부터 해방시켰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나를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제가 오늘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착해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선량해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하루아침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다 보니까 서서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절대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사람은 먼저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의로워지려니까 예수 믿고 그다음부터는 거룩하고 그냥 폼 잡고 양복 입고 그냥 쫙 빼입고 점잖은 척하고 교회 오는데, 교회 왔다가 나가는 순간에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 없는 데 가면 더구나 악한 짓 하고. 근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의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담배 피워요, 그냥 술 먹어요, 그냥 싸워요, 그냥 맨날 울고불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조금 겉으로는 똑같아. 가난하고 못 살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근데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을 써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여러분, 겉사람은 나 먹으면 세월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점점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쓰러지고 다 이래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뭐라고요? 새롭도다. 새롭도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걔네면은 교회 가면 병도 안 없어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철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다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를 거꾸로 믿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자마자 너 이제부터 천사야. 이제 천사같이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너는 지금도 이전에도 여전히 죄인이야. 죄인이 살 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따라가는 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화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성화는 뭐예요? 점점 변화되어 간다 그 뜻이. 그럼 점점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10번 죄 짓던 죄인이 9번으로 7번으로 6번으로 5번으로 죄를 점점 적게 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다가 주님 가는 거예요. 주님께 무슨 죄 없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해요. 나는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나 봤더니 난 또 대단한 것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아직 죄 다 회개 못했어요. 그래. 죄 못한 건 빨리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10년 후에 온다면은 그간에 죄를 더 질까요? 회개 더 많이 할까요? 죄 더 많이 져요. 여러분 10년 후에 오나 10년 전에 지금 오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요. 근데 주님이 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딱 나타나면은 죄 없다고 인정해서 천국 보내는 거지 죄 없이 다시 만들어 보내는 거야.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나니 그때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 이미 죄 용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의인이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아서 가는 거라니까.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죄 안 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모레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인이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면 무슨 이 세상은 금방 변화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왜 1200만이나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데 왜 이렇게 변화 안 되냐? 왜 바뀌지 않냐? 물론 바뀌면 좋죠.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뭐 완전 딴 세상 바꾸려고 한국을 1200만 예수 믿게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만약에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1200만 명을 동원시켰다면 차라리 말씀이 한번 바람 불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충분히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관심 없어요. 아니 죄인들이 죄인으로서 죄인의 세계에서 죄인으로 깨닫고 이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지.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의 차이가 뭐예요? 비신앙인들은 기도해야 안 해요.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한번 물어볼게요. 뭘 위해 기도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이 그냥 잘 적응돼요. 죄인이니까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죄악 속에 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제 뭘 맛봤어요? 의롭다함을 맛봤잖아요. 그럼 의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악 속에 사는 게 불편해요? 자연스러워요? 불편하잖아요. 왜? 이제는 이게 더럽다는 거, 이게 죄악이라는 거,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적응하기 불편해요. 알고 나면. 그럼 거기서 이제 몸부림치고 그 불편한 세계를 적응해 살면서 나는 거기에 물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아마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기도해요? 건강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차별이 별로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왜 없는가? 본질적인 우리의 변화와 새로움과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은 금방 달라졌지.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일터의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티 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티 나는, 표가 나는 현장이 많을까요? 표 안 나는 현장 많을까요? 안 나는 현장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많다. 가만히 보면 다 기독교 신자예요. 국회의원들 속에도 얼마 많아요? 엄청 다 기독교 신자네요. 근데 싸울 때 보면은 기독교 신자 아닌 것 같은 경우 많잖아. 뭘 말하는 거야?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 신자라면 국회 속에서, 연예인 속에서, 선수들 속에서, 탤런트들 속에서, 그런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다운 모습,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느냐,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내가 정말 그 남들 같으면은 저 12번도 자살했을 상황인데 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따뜻하게 꿋꿋하게 이겨냈느냐,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근데 나는 그 자살하고 안 하고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분명한 거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영생 얻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자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맞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이 땅에 조금 억울하다고 무슨 뭐 천국 포기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 보고 자는 천국이 별거 아니지.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을 이 땅에 내가 조금 억울한 바가지 뒤집어 썼다고 얘 이럴 거면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거는 못 포기하는 거야. 천국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억울한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억울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 억울한 거 싫어. 그래서 천국도 버려. 그거는 그 사람한테 천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권력보다 힘보다 능력보다 돈보다 모든 것보다 천국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도 버렸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똥처럼 버리겠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말 잘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는데, 너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인식하지 말라, 그 말인데, 그러면 의인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된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뭘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노력으로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 나와요.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겠느냐고 묻는 거는 우리는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하는 말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올라가려니까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간 거 우리는 인정 안 해서 우리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추구한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간 것도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것도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잖아.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내라도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뭐냐면은,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그런 사람은 생각이나 말을 긍정적으로 하라. 긍정적으로. 자, 긍정적으로 하는데, 이 긍정적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긍정적. 노력이나 행함이나 우리의 대가나 우리의 어떤 그 의지로 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 측에서 믿음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꿔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뭐라 하냐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 100살 때 아들 얻은 거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야,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 아이, 그건 성경이니까 그러지, 거짓말이야. 어떻게 100살짜리 할아버지가 아들 낳아? 이러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 그 율법적인 사고 가지고는 그게 이해 안 되는, 받아 못 들어요. 그러나, 그래, 맞아. 사람이면 100살이면은 생식기가 다 멈춘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그러나 주께서 하셨으니까 되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된 거지, 나 아직 100살에도 건장해, 그래서 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지금 96세인가 이제 100세 가까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한테 가서, 장모님 딸 하나 더 낳아주시죠. 그래서 가서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100살이 다 되면, 우리 90살 넘은 우리 장모님한테 가서 그러면은 욕이라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욕이라고 하죠. 그 목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 믿음으로 말한다도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90살 다 넘어서 100살 된 할머니한테 딸 하나 더 낳을라, 더 달라 한다면, 낳아달라 한다면, 낳아주면 뭐 할 건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100살짜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 90살을 먹었는데도 아들을 줬을까요? 왜 줬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심심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늙은 노인들을 붙여줘가지고 얘들아, 내 마술 피울게, 이랬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은 사람의 모든 기능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지, 심심하거나 장난치려고 하는 마술한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을 받아들일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말이고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바로 부정적인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믿을 때가. 그래서 이제 여기면 뭐라 합니까? 그래, 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으로 생각하지 말라. 노력으로 생각하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성 있는 것만 기도해요? 불가능한 것도 기도해요? 네? 가능한 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뭘로 기도해요?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 내가 저까지 걸어가면 되잖아요. 주여, 내가 저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죠? 그럼 나 일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돌라해서 먹고 살겠어.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꼭 그거 아십시오. 우리는 정말 아무 존재는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앞길과 여러분의 앞길 다 각자의 앞길의 계획을 가지고 세워놨어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길을 열어준 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정말 차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예비한, 내일도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이것들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가는 게 바르게 가는 거고 옳게 가는 거거든요.
그걸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안 죽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돈 달라,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너희가 먼저 구할 걸 구해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그것들은 다 내가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안 구해도 줄 걸 구하지 말고 꼭 구해야만 하는 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인들이 할 거, 의인들이 할 거. 그래서 의인과 의인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물론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절대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다 뭐든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네. 그래서 사업은 사업하는 대로, 그 다음에 장사는 장사하는 대로, 그 다음에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대로, 농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이루실 거고, 또 우리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루실 거고,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이런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말합니다.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들이 막 물고 불고 치료하고 해서 살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고 막 병원 실어가고 실어오고 해서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가서 원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식 치르려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시체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산 거 보려고 간 거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식 치르려고 간 거예요. 장례식 치르려고 갔다가 뭘 봤어요? 살아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여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으면 죽은 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죽으면 죽은 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장례식을 깨끗하게 잘 치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냐면,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 하늘의 뜻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렇게 계획했다고 생각해봐요. 회복교회가 2025년 8월 24일 초청잔치를 하나님 계획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잔치 이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 이 잔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우리 초대한 사람 다 왔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었어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뜻을 이뤘는데 하나님은 이번 잔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번에 예를 들어서 60명이 초대되는데 60명 다 예수 믿게 해줘. 그건 우리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하냐면 하늘에서 계획된 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안 나와도 몇 명 안 나와도 아니면 몇 명 나와도 여기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서운해?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더라도요, 맥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뜻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자꾸 물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장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장사 나가는데 제발 한 100만 원어치 팔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갔어요. 제가 감히 장담해 말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실망해요. 왠지 아세요? 나는 하루 많이 팔겠다고 기도할까요? 적게 팔겠다고 기도할까요? 많이 팔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많이 팔겠다고 하는 대로 이루어줄까요? 그러길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오늘도 얼마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만날 사람 만나가지고 베풀 사람 베풀고 나눠줄 사람 나눠주고 팔 만큼 파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지를 그걸 구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에 금년에 사업에서 한 100억의 이익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청도서 목회할 때 선교사님,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산동성에 와가지고 선인장이라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다육이 같은 거. 그 엄청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하우스 해가지고. 근데 엄청 하다 보니까 돈도 엄청 투자했잖아요. 선교사들이 했으니까 기도하고 했겠어요? 안 하고 했겠어요? 하고 했겠죠. 잘 나갔어요. 근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싹 밀어버렸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이거 돈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사고 있어요. 선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육이는 싹 밀어갔는데 자기네 식구들은 한 사람도 안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식구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해에 막 그 홍수에 밀려갔다는 얘기 듣고 여기저기서 지원해가지고 원래보다 배나 크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겉을 보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쓸어갔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음을 통해서 너한테는 더 큰 거 맡겨도 되겠구나 할 때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큰 거를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주여,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할까 두렵고 배불러서 하나님 등 돌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얻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큰 기업 회장이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아니면요, 그게 나를 짓누르면은 안 하기마다 못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괜히 그거 됐다가 그냥 쫄딱 망가고.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아니면 평민으로, 아니면 평직원으로 했으면 쫙 올라갈 일만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주여, 지금에서 그릇 키워서 더 큰 복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이 시간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세상의 삶을 마음껏 누리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벅차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복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